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대강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 앞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찾아가게 되면 정확한 대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의 계시의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영혼의 떡으로 오셔서 영혼의 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되셔서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오직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생명을 잃었고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죽음과 이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놓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두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단어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든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권세가 없는 사람이든 그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놓여 있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겠지만 한국 목동 2대 병원의 신생아 4명이 죽은 일을 통해서 미스크미 시끄럽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15명이 사망했고요. 유명한 가수가 자살을 해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고요. 충북 제천의 사우나 화재로 29명이 사망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 미국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고들, 총기 사고들, 재난 사고들, 그리고 교통사고,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들 우리는 얼마나 접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되고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죽음 하나만큼은 정복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정복할 수 없는 단어일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선포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 놓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인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나그네, 그림자, 풀의 꽃,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공통적인 게 뭐죠? 짧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굉장히 짧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 쾌고르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은 감옥에서 동료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모두가 자기의 죽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철학자답게 기가 막힌 설명인 것 같아요. 죽음을 아주 선명하게 철학적이면서도 가장 실제적으로 설명해 준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사형 언도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형장으로 끌려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아, 나도 이제 가겠구나. 나도 가겠구나. 나도 가겠구나.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 보이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놀라운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예언 할까요? 100년 안에 다 간다는 거예요. 예?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걸 말해드릴까요? 자기는 아니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예?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을 것 같아도 여기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인생을 보장시켜 줄 것 같고, 건강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보장시켜 줄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준비는 아예 하지 않고, 생각이 없으니까 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루 여행을 가도요, 이것저것 바리바리 준비하고 그냥 떠나는 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여행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 없다. 그만큼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놀라운 진실 4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요. 두 번째는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었잖아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가겠지? 아니요, 순서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이 땅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네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동행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죽음과 동행해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죽음과 함께 해줄 수 있고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언제 어떻게 사우나 갔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낚시하러 갔다 죽을 수도 있어요. 골프하러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서 잠자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차 타고 가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몰라요. 장소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분명한 지실은 간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간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을 사자라는 한문을 보게 되면 3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죽을 사자 이렇게 아시죠? 날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저녁의 칼을 뜻하는 비자, 비수 비자로 3개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아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죽음이란 어느 날 어두운 밤에 어디선가 날아오는 칼에 맞는 것이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밤에 낮이면 싹 날아오면 여러분 같으면 싹 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날아오게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칼이 내 가슴 심장에 탁 꽂히면 죽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기가 막힌 설명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만날지, 어디에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강건하면 80이래요. 자, 80까지 산다고 여러분 보장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80까지 못 살 수도 있겠지만 80까지 산다고 그래도요, 그 80까지 인생에 한계가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80이 먼 줄 알았는데 어때요? 지금 점점 가까우고 있지 않아요? 점점 가까우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안 가냐요? 시간 빨리 가서 빨리 컸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니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올 한 해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요. 그 속도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50에는 50마일, 60에는 60마일, 70에는 70마일 넘으면 막 달린다잖아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막 달리는데 달리는 속도를 측정할 수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시편 90편에 보니까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짧은 인생, 여러분은 긴 것 같은 인생 같은데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임종 앞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임종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전에 임종에 이제 눈을 감으면 딱 끝나는데 그 임종하는 순간에 과거의 이야기들이 쫙 과거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는데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순간 깊은 잠 자고 났는데 깬 것 같은 느낌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짧으냐, 이런 느껴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해요. 한숨 길게 잤는데 꿈꾼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아까 80까지 산다 그러면 80이라고 해서 해놓고 그걸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니까 1440분이에요. 1년은 18분이 되는 거죠. 더 크게 보자라는 거예요. 18분이 되는 거예요. 20세가 되면요 오전 6시고요. 40세가 되면 12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에는 3시, 60이 되면 벌써 오후 6시, 이 종칠 때가 점점 돼가는 거죠. 70은 오후 9시. 그럼 여러분 몇 시예요? 5시 40분이에요? 이야, 빠르시네요. 이미 좋은 시간은 다가가고 있는데 더 좋은 시간이 열려져 있는 분들이 있죠. 더 좋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분들도 있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시속 1660km래요. 지금 1660km로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대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차를 1600km로 달리는 사람 보셨어요? 160km만 달려도 난리가 날걸요? 그런데 공전 속도,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얼마냐면요 10만 킬로 정도 된대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만 킬로로 달리는 자동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기증이 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별로 전혀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기차 속에 여러분 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나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이르렀다. 그러면 그 죽음의 원인 도대체 그 죽음의 바이러스는 도대체 뭔가요?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5장 12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망 가운데 있어서 사망의 바이러스 다 감염되어 있어서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생활은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80까지는 살 거라고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임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끝나지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호들갑을 떠십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죽음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삶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죽음 너머는 뭐죠?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철학은 이렇게 인생은 여인숙이고 여행의 끝은 죽음이다.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선포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다 하는 단어 그리고 반드시라는 거. 다 예외 없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죽음 너머에 그거예요. 그게 뭐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이 끝이고 이 땅이 마지막이면 이 땅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사셔요. 그러신 분들만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죽음 너머에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 있는 동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행한다. 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 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실컷 미워한 대로 보상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 따라 여러분의 욕심 따라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 따라 산 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로마서는 두 가지 인생길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은 하나의 문인데 죽음 너머에 서면 크게 갈림길이 있어요. 두 개 크게 갈림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전혀 만날 수 없는 극과 극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와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죠.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이 그 불과 같은 고통, 전갈과 같은 고통이 영원히 간다는데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예?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내가 좀 가난해도 조금 참으면 돼요. 내가 아팠어도 조금 참으면 돼요. 왜? 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 영원한 환난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 기다리고 있고요. 어떤 종류의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인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 여기 하나님 나라를 다른 모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생명, 영광, 존귀, 평강. 이걸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원한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평강을 누리며 존귀를 누리는 별로 좋으시지 않은가 봐요. 예?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런
함께 삶의 자리가 두 완전히 다른 길이, 완전히 다른 삶이 갈라지게 되는데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죠. 돌이킬 수도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두 개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보니까 부활을 설명하는데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쓰는 시간, 내가 쓰는 물질, 내가 사용하는,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죽음을 통과하면 어떤 길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말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 말고 진실 앞에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길이냐는 거예요. 어느 길.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니냐고요.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 무서운 문제를 우리에게 당한 이 무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강절에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리는 은혜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신음하는 전 인류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대위대한 선포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그 죽음의 원인을 해결할 때 해결이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의 그 원인인 바이러스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를 뭐 하는 사람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척스윈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제학적으로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예인으로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용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자,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대강절 성탄절에 그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소냐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 믿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어서 장례 지내러 가는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주신 주님.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일으켜 주신 주님.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 죽자마자 일으켜 주시는 주님. 청년, 과부의 아들 청년은 죽고 장사 지내는 과정, 관 속에 들어가 장사 지내는 과정에 있는 아들을 일으켜 주신 주님. 나사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서 나흘이 지나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 주신 주님.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에 금방 죽은 것처럼 살아가 있는, 죽어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일으킬 수 있고요.
장사 지내러 가서 죽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 썩어서 냄새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일어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살아나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해 주심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가 아니고요. 25절 26절 보십시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짧은 말씀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거기서 끝나버리시면 아무런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포해 놓으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떤 자는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시죠. 너희들이 그것을 믿느냐.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느냐?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지식 말고 오늘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오시고 부활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입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부활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은 어떤 인생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마르다의 고백 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누가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던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무엇을 믿느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4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마르다가 믿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었더니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을 때에,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